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로마 12장 1절 2절이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산제사 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영원토록. 그런 자기의 위치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를 자기가 맡겨진 그런 본분과 사명을 얼마나 그걸 잘 감당해서 협력해서 이 주님의 몸된 길을 잘 세워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과 은사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 형제와 이웃, 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사랑이다. 참사랑,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으면 그건 참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속에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선을 행해라. 좀 구체적으로 10절 이하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참 이게 참 쉽지 않죠? 일평생 하나 도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 영적 싸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랑의 세계가 그런 거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면 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온유를 만약 이루어져 가야지 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좀 괴리감이 현실과 우리가 만들어진 부분과 보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참 높다.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힘써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좀 이루어 가도록 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육신의 것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회개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는 거, 이건 너무 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죠. 앞에서 형제 우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라. 이건 그나마 그래도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건 참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 그런 길을 걸어가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닮아갈까. 스데반도 많이 닮아갔는데,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면 이게 사실은 가능하죠. 우리 옛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적은 힘이지만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서 힘쓰고 행해 나갈 때에 이게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원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실제로 죽이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정말 그 영혼을 복을 빌어준다라는, 완전히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만큼 예수를 온전히 닮아나가는 세계. 자기 자신은 벌써 그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망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미움, 분노, 복수심, 억울함, 온갖 그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초월해버리는, 이거 얼마나 복된 세계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데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 악인에게도 햇빛, 비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방법이 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실천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복을 빌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처음에는 그냥 쉽지 않고 복을 빌어주기도 싫지만 그냥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던 그런 부패성이 속에서 막 올라오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영적 새 생명 본능이 와 있다, 본질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진실로 복을 빌어주고 그런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이게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16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서 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문제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자기 속에 그런 어떤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진실로 그들과 함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어렵죠. 오히려 우는 자들은 그 울만 하고 참 안 됐다, 그래서 좀 그런 체휼하기가 그래도 좀 나은데, 너무너무 잘 됐다, 자기는 뭐야. 그런데 막 그게 즐거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그만큼 성숙한 세계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기주의나 시기심 이런 거 다 이기고면서 그만큼 사랑의 세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우는 자들 함께 울어주는, 또 이건 관심이죠. 참 사랑, 관심. 그래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형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게 참된 영적인 공동체. 또 그렇지 않은 자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 아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비추어 나가는 것이다. 16절의 마음을 서로 같이 하라.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터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 무시하고, 그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여튼 이건 앞에서 나온 대로 어떻게든지 자기를 많이 쳐서 복종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뭐 형제가 좀 실패했다, 뭐 실수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런 생각을 어리석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교만한 거죠. 형제가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부를 떠나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은 그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그렇지 않았다.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런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뭐 대단히 그 자체가 교만한 거고, 자기 인간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교율에 빠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앞세워서 가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언제나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 생각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지혜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 야고보 3장 13절로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 뭐냐, 거기 15, 16절에 보면 17, 18절에 첫째가 성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이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게 지혜라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살겠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을 행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온갖 시기와 다툼이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그랬죠.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사람들은 욕심이요, 시기시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을 하냐. 세상의 기준은, 생각은 그거예요. 뭐 욕심이 있어야 그걸 이루려고 막 노력도 하고 해가지고 발전도 하고 하는 거지.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그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그것을 다 끝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다 완성하시는 완전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 들이대지 말고 그래가지고 될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그것을 첫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항상 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을 하여튼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 중심, 이 육신 중심, 자기 중심, 이 잘못된 사상, 생각, 가치관이 이걸 다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 세상에 자기가 PR 안 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니까 고통이 가득해지는데 그래가지고는 다 바보 소리 들어요. 인간의 생각이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주고 오히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입니다. 여기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앞에 14절 말씀과도 다 같은 건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복수할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악한 일을 만났어요. 악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얼마나 사실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지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런 악한 일을 만났다 해요. 그랬을 때하고는 그 차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수할 마음을 품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겠다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도 같은 더 큰 악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악에 빠집니다. 악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을 이뤄나갈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악으로 악을 갚았다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우리 구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걸 보겠어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나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서로 화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도 또 같은 맥락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한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을 양보하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 속에서 내 속에서 화평이 있고, 그래서 형제와 화평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과의 화평을 이룬다고 진리를 양보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 끝까지 화평을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된다. 쉬운 건 아니죠. 일평생 그래야 돼. 그리고 원수 갚는 거 앞에서 복수하는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32장 35절이나 잠언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아마 양심의 가책도 좀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 악에게 지는 거고,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지, 어둠을, 더 큰 어둠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과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은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가서 전쟁마다 다 승리하니까 사울왕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 함께하는 자기 부하들도 잘됐다 죽이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옷자락만 뱄는데 옷자락 뱄 것조차도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앞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막 큰 소리로 자기는 절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윗의 말이 끝날 때 여기 사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일시적이지만 사울이 내 아들 이것이 다윗이 이게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가지고 참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나를 참 선대해 줬다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고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그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가요. 물론 일시적입니다. 다시 또 그러죠. 26장 18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18절 21절에 가서 보면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죠. 26장이죠. 사무엘상 26장.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왕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사울왕이 또 역시나 말해요. 내가 네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 왕처럼
이렇게까지 선을 행함으로 일시적이지만 사울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부끄러움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 양심이 어느 정도는 알 거라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때에 그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참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우리의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동료들, 작게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는 흉악한 이런 대적들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온유 겸손해지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이게 참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실패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사실 적지 않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중요하죠. 그게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냐. 이런 의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습관적으로 무의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마치 교회에 연관된, 사실은 교회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죠. 우리 자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연관된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연관된 건데,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보이는 예배당, 또 교회 성도와 관계, 그런 거 정도만 좁게 생각하려고 하고, 이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방감을 좀 느끼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게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도 교회에 대해서, 물론 훨씬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아서,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 그런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3장 1절에 7절은 간단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국가의 권세,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세상은 세상 나라인데,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칼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거기 4절에 칼이라는 건
권세, 무력,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 이 권세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냐 한계가. 그러면 국가의 모든 권세를 다 복종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 한계는 3절, 4절이죠. 선입니다, 선. 하나님 국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이렇게 세워나가라고, 악을 제어하라고, 악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벌을 내려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이 국가의 권세를 주신 거죠. 국가의 권세, 국가가 권세가 없다면, 즉 무정부 상태라면 그건 난리입니다, 난리. 약육강식 완전히. 그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국가의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바로잡고 악을 제어해야, 악을 행하면 그 벌을 줘야 되고, 그래서 나라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선을 행하는 건 잘했다고 장려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국가에 권세를 주신 그런 목적이고 한계가 그거예요. 권세를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것이고. 그러면 이 권세의 한계를 어디까지 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한계를 둬서 이것을 복종 순종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거기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를 줘서 잘못을 행하면 반드시 세상 나라의 그 권세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지 말라.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바란다. 그 벌을 받는다.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큰 그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도 물론 그 복종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그래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때문에서라도 해야 된다. 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본래 자연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을 억제하는 기관으로 양심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덕적 그 타락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합니다. 악을 많이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양심이. 양심 자체도 물론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양심 자체도 타락했고 부패했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식과 함께라는 의미인데, 지식이 동반된 바른 지식, 그러니까 도덕적 지식,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벗어날 때는 양심이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주는 거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그 말씀이 양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면 그래 맞아. 그래서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양심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책을 책망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잘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 세금 내는 것도 그런 거니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이 세금 그래도 내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라가 유지되어 가려면. 우리는 이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양심이 옳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양심을 거역하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고,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고, 그의 영적인 진보는 그만큼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벌을 받는다, 이것이 두려운 것, 그것 때문에라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성도는 양심을 위해서, 우리 신앙, 믿음을 위해서. 분명히 양심은 이것이 지키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거스르면 그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지면요, 그 심각한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의 양심이 자꾸 무뎌져 가요. 믿음이 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가 우리 신앙 양심에 반할 때는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성경 그것은 자기 생각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말씀에 옳다라고 인정한 바른 그런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반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복종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도들이 그러는데 그들은 정부 권세예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니, 그럼 국가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하고 충돌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국가의 권세가 사람을 죽인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국가의 권세에 굴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법에 저축이 되고 하는 말씀에 거스리는,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건 맞는데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원리에 합당하지 않되 도저히 내 신앙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나라 같은데 상속세 같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한국 많이 떠난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법을 바꾸도록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해서 불순종한다고도 혈과육으로는 안 되고 언제나 선한 싸움이에요. 정당한 권리, 불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적 데모를 한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폭력을 써서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면 받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 받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면 핍박이 오면 받아야죠. 모이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 예배 드려야죠. 그로 인해서 오는 핍박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워서 그 권세를 줘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도록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 나라가 그 권세를 악을 제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데, 교회를 핍박하는 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다. 거여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말할 필요 없이 첫째니까.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뭐 육체의 손해가 온다, 또 물질의 손해, 그런 것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당연히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국가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안전이 되고 보호가 되고, 세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정부가 없어 봐요. 안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진리를 거스르거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어떤 손해가 와도, 물질의 손해가 와도 그건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거스를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